아멘. 오늘의 주시는 말씀 미가서 3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입니다. 미가서 3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또 이르노니 야곱의 우두머리들과 이스라엘 족속의 통치자들아 들으라. 정의를 아는 것이 너희의 본분이 아니냐. 너희가 선을 미워하고 악을 기뻐하여 내 백성의 가죽을 벗기고 그 뼈에서 살을 뜯어 그들의 살을 먹으며 그 가죽을 벗기며 그 뼈를 꺾어 다지기를 냄비와 속 가운데에 담을 고기처럼 하는도다. 그때에 그들이 여호와께 부르짖을지라도 응답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의 행위가 악했던 만큼 그들 앞에 얼굴을 가리시리라. 아멘.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가장 힘이 될 수 있는 이유 중에 하나는 함께 달려나가는 이제 성도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동역자들이 있는 거죠. 여러분들도 힘들고 어려운 순간에 갑자기 누군가가 연락을 하고 또 찾아와서 위로를 하고 권면을 했을 때 참 그때 힘이 많이 납니다. 저도 요즘에 코로나 기간이라서인지 몰라도 중간중간 많은 분들이 연락을 주시고 어떻게 지내고 있냐, 함께 기도하고 있다, 또 함께 계속해서 관심 가지고 보고 있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 그때는 좀 힘이 납니다.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것, 그것이 무엇일까요? 이제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코로나로 인해서 이제 아이들이 집에 있지 않습니까? 집에 있다 보면 가장 이제 예민해질 때가 언제예요? 셋 중에 하나가 울고 전화 올 때죠. 셋 중에 하나가 울면서 전화를 하면 이제 뭔가 다투고 싸움이 시작된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성도가 다른 성도로 인하여 눈물 흘리며 하나님을 찾을 때 하나님 마음이 굉장히 복잡해지실 겁니다. 둘 다 사랑하는 성도이지만 첫째에게 굉장히, 또 둘째에게 굉장히, 또는 셋째에게.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다라는 것을 생각해 볼 때 하나님 마음에 가장 기뻐하시는 그 일은 무엇인가요? 일단은 하나님의 사람을 우리가 도구가 되어서 하나님의 자리로 이끌어 오는 것이 가장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이고, 더 나아가서는 실족하고 연약하고 또 힘들어할 수 있는 주변에 대해 형제와 이웃 자매를 돌아보며 그들을 품는 것. 그런데 참 사람이요, 이기적으로 밖에 될 수 없는 건 내 것만 하다 보니까 내 먹고 살 거, 내가 감당해야 될 거, 내 가족, 내 것만 하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주변을 돌아보지 못하고 굉장히 이기적으로 변하게 되는 것. 하나님께서 그 모습을 보시면 안타까워하시죠. 내가 너를 위해 내 모든 걸 주었는데 당장 내 앞에 닥쳐진 내 일도 감당해내지 못하는 것으로도 힘든데 또 내 일만 감당해내면서 다른 성도들을 돌아보지 못하고 이웃을 돌아보지 못하는 것. 여러분 어떠십니까? 최근에 다른 사람을 향해서 전화를 하거나 연락을 하고 힘들어하는 지체들, 어려워하는 지체들. 제가 요즘에 어떤 프로를 보다가 놀랐습니다. 이 초등학교 아이들, 길 가는 초등학교 아이들에게도 근심이 있고 고민거리가 있고 염려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해결해 줄 수는 없지만 그것을 들어주는 것만으로도 그들이 해결이 된다는 거죠. 누군가에게 이야기할 수 있는 소통의 장이 있는 것 하나만으로도 살아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직분이 있고 또 신앙의 연륜이 되면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주변의 성도들을 돌아보고 그들을 품어주고 그들을 하나님의 마음으로 따뜻하게 또 들어주고 이야기해 주는 것, 이것이 굉장히 큰 힘이 되어줄 수 있고 또 다른 누군가에게 위로와 또 다시 한번 어떤 일을 감당해낼 수 있는 기회로 섬길 수 있게 하시는 것이죠. 여러분들의 그 지금의 시간, 우리가 나만 힘들다고 나만 생각하는 그 삶이 결코 성도에게 요구되는 삶은 아니라는 것이죠. 내 거 하기에 그냥 급급해서 아무것도 돌아보지 않는 것. 물론 이제 그 상황 가운데 하나님은 이해는 하시지만 아마 안타까워 하실 거예요. 1절 말씀 보면 내가 또 이르노니 야곱의 우두머리들과 이스라엘 족속의 통치자들아 들으라. 정의를 아는 것이 너희의 본분 아니냐. 하나님의 음성이여 들으라 라고 시작합니다. 누구입니까?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정의를 아는 것이 너희의 본분이다. 여기서 말하는 정의는 무엇입니까? 보통 정의라는 용어가 나오니까 아마 이 지도자들은 어떤 무언가를 재판하고 판단하는 자리, 그러니까 말 그대로 이제 그 지역에 유지가 되거나
또는 그 지역 사람들에게 있어서 존경받는 사람이 되어야 될 사람들이죠. 힘이 있는 사람들일 겁니다. 근데 이들이 지금 정의를 모른다는 것이죠. 그들이 지금 알아야 될 본분은 무엇이에요? 당연히 해야 될 것이 무엇이에요? 정의를 아는 것이다 라고 얘기해요. 정의가 뭐예요? 제대로 된 거, 제대로 올바른 것을 알아야 된다. 우리가 제대로 된 거, 올바른 것을 알아가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알아야 자기에게 주어진 모든 환경 속에서 옳은 일을 행할 수가 있는 것이죠. 옳다 그르다의 기준이 누구에게 있느냐? 내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있는 옳은 기준. 제가 지난주에 한번 설교할 때 말씀드렸지만 최선을 다해서 섬기고 열심히 교회를 최선을 다해서 내 열정을 다해서 교회를 섬겼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이 내 열심인가? 하나님의 열심인가? 내 뜻인가? 하나님의 뜻인가를 보아야 되는 것이죠. 엘리야에게 나타나신 하나님께서는요, 엘리야에게 3년 반 만에 나타나셔서 야 가서 아합에게 너를 보여라 라고 얘기했어요. 아합에게 너를 보이면 내가 비를 내려줄게 라고 했단 말이에요. 근데 엘리야는 어떻게 합니까? 아합에게 자기를 보이는 것을 그치지 아니하고 너의 바알의 선지자들과 아세라 선지자를 모아라. 나랑 갈멜산에서 한판 뜨자. 그러니까 막 엘리야는 막 영이 충만한 거죠. 막 다 덤벼. 정말 바알의 선지자를 다 무찌르고 바알의 선지자를 다 시냇가에서 다 죽임을 당하게 하였습니다마는 그 이세벨이 한마디, 내 선지자를 죽였어? 내가 너 죽일 거야. 이 한마디에 무서워서 금방 전에 그 하늘에서 불을 내리던 그 놀라운 일 다 어디 가고 쫓겨서 나중에는 어떻게 돼요? 이제 하나님께 나 죽여주세요라고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은 분명히 그에게 뭘 얘기하셨어요? 그냥 가서 보여라. 그냥 가서 보여. 그럼 내가 비를 내려줄 거야. 라고 얘기했던 것인데 자신의 열심의 우선함이 때로는 하나님의 뜻과는 다를 수가 있다는 것이죠. 우리의 생각이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맞다고 하는 것이 꼭 맞는 것이 아니라는 걸 꼭 기억하셔야 돼요. 점수는 누가 준다고요? 점수는 선생님이, 교수님이 주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점수는 하나님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하나님께 물어봐야 돼요. 하나님 이게 지금 옳은 겁니까? 하나님 이렇게 하는 게 맞는 건가요? 하나님 제가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이 잘하고 있는 것입니까? 라고 계속해서 함께 기도하며 그 응답을 구해야 되고 또 말씀을 보면서 내가 하고 있는 일들이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일인가를 보아야 된다고요. 그런 것을 누가 해야 된다는 겁니까? 직분이 있으면, 하나님 주신 은혜가 있으면, 섬김의 자리 하나님이 주셨다면 우리는 계속해서 놓치지 말아야 되고, 그래서 기도도 많이 해야 됩니다. 그러면 기도 많이 할 만큼 말씀도 많이 봐야 돼요. 말씀 많이 보는 만큼 그것이 행함으로 나타나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신학대학원에 가서 저도 그랬지만 공부하다 보면 어떻게 되면 차가워진다고 이게 차가워지죠. 막 석사하고 또 박사를 공부하다 보면 마음이 차가워진다고 이야기. 이론만 가득 차지기 시작하면 또 안 돼요. 그만큼 어떻게 됩니까? 기도하고 그만큼 어떻게 됩니까? 현장으로 나아가서 사람들을 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머리에 온갖 생각해 보세요. 아니 성경을 볼 때마다 성경에 하시는 말씀이 그거 아닙니까? 나를 사랑하고 것처럼 이웃을 사랑해라. 그리고 무엇입니까? 내가 너를 위해 희생한 것처럼 너도 희생해라. 내가 너를 위해서 내 목숨을 버린 것처럼 너도 나를 위해서 다른 이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려라라는 그 하나님의 메시지를 그렇게 많이 들으면서 그걸 마치 그냥 지식으로만 쌓아두고 그러면서 행하지 않으니까 어떻게 되는 거? 그게 이제 영적 비만이라는 겁니다. 말씀 많이 들었는데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새벽기도 나오시는 분들이 유의해서 또 영상을 새벽에 예배 드리신 분들이 유의해야 되는 건 뭐냐면 이 말씀을 내가 오늘 소화해내지 않으면요 오히려 이 내가 알고 있는 지식이 이 기도의 자리가 교만의 자리가 되고 때로는 누군가를 평가하는 자리가 되고 때로는 나를 위하는 자리가 되고 나의 만족의 자리만으로 끝날 수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이 자리는 나를 위한 자리가 되는 것이고 굉장히 이기적인 자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교 지도자들이 그때 했던 자리가 무엇입니까? 율법을 막 거창하게 공부했어요. 율법을 많이 읽었어요. 그리고요 자기를 위해서 막 어귀에 서서 막 기도를 해서 자기를 위해서 자기 만족을 위해서 기도한 거예요. 내가 이렇게 하나님을 섬기고 있다. 난 이런 열심히 있다. 그래서 일주일에 뭐 한 2번 정도의 11조를 드렸어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성전에만 거했어요. 그런데 남는 게 무엇입니까? 백성들은 죽어나가고 있었고 예수님 오기 전까지 모든 제사는 부패해져 가고 모든 제사장들은 다 무너져 버리고 말았어요. 여러분 이 땅에 하나님의 지식이 더해질 때 진정한 지식이 더해진다는 것은 무엇이에요? 삶으로 나와줘야 되는 거예요. 삶으로 나와줘야 되고 옆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옆에 있는 이웃을 돌아봐줘야 되는 것인데 지금 종교 지도자들이 무엇입니까? 그들이 지금 정의를 아는 것에 본분을 망각해버리니까 2절과 3절 보세요. 너희가 선을 미워하고 악을 기뻐하여
내 백성의 가죽을 벗기고 그 뼈에서 살을 뜯어 그들의 살을 먹으며 그 가죽을 벗기며 그 뼈를 꺾어 다지기를 냄비와 솥 가운데 담을 고기처럼 하는도다. 야, 이거 너무 잔인하지 않습니까? 얼마 전에 예전에 우리 막 한때 막 나라를 소란하게 했던 막 지존파 같은 거 있었잖아요. 그게 왜 문제였습니까? 지나가는 사람을 잡아다 가두고 죽이고 인육을 먹고 그것 때문에 막 사회가 그 당시에 그래서 한동안 뭐 밤에 돌아다니지 말아라 뭐 납치해 간다 막 한참 무서웠을 때 있죠. 여러분 지금 만약에 하나님의 사람이 응당 섬기고 다른 사람을 가르치고 다른 사람을 배려해야 될 그 하나님의 사람이 온전하게 그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제대로 알지 못하면 그 결과가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선을 미워하게 된다는 거예요. 악을 기뻐하면서 네게 허락된 네 백성의 살을 뜯어먹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세상이 지금 교회를 그렇게 바라보고 있는 건 아니에요. 이 교회가요 더 세상보다 세상 같으니까 이 교회가요 뭐 니네가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뭐 헌신하고 남을 돕고 남에게 내어놓고 남에게 희생하는 건 어디 있니? 야 우리 옆집에 옆집에 교회 다니는 권사님이니까 맨날 뭐 자기 거 가지고 막 소리 지르고 막 조금만 뺐는데 자기 거 조금만 뺏어가려고 하면 막 악을 쓰고 막 어떻게든 자기한테 손에 조금만 속이만 있으면 막 집 앞에 쓰레기 내놓는 거 가지고도 막 싸우고 막 주차하는 거 가지고 나와서 막 소리 고래고래 지르고 막 잠깐 차 서는 거 가지고 빵빵거리고 그러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 같지 않은데 아니 교회 다닌다면서 그런데 교회 다니는 사람이 더 자기 것만 다 내세우려고 하고 자기 것만 챙기려고 하고 야 직장 가봤더니 신우회 모임에 있는 모든 사람들 신우회 야 거기 가지마 거기 교회 다닌다고 하는데 다 교회 회사 내에서는 평가가 안 좋아 이런 말 듣는 것이 지금 교회가 되어버렸어요. 왜 그렇습니까? 진정한 이웃사랑을 온전하게 행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왜 그럴까요? 정의를 알지 못해서 그래요.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니까 그래요. 죄송하지만 많은 분들이요 일주일에 한 번 예배 드리는 것 이렇게 설교 한 번 듣고 가는 것으로 하나님을 안다고 착각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하나님을 제대로 하는 것 신학을 해도 문제가 많은 거예요. 뭐 목사들이 뭐 다 여러분 저도 뭐 석사를 하고 박사를 공부했지만 성경 저도 지금 다시 보지 않으면 몰라요. 여러분 그것이 무슨 박사이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을 제대로 하는 건 매일매일 삶 속에서 하나님과 만나려고 노력을 하고 하나님 내게 원하시는 것을 이해하고 찾아내서 내 몸으로 왜요? 하나님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육신의 몸으로 십자가의 고통과 죽음을 감당해내시면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몸으로 거룩한 산제사, 살아있는 제사로 하나님께 드려 나아갈 때 비로소 그게 온전하게 하나님 기뻐하시는 나의 삶의 제사가 되는 것인데 머리로는 모든 걸 담아내고 성경 창세기 1장부터 요한계시록 마지막 21장까지 다 장제목을 외우고 간에 있는 성경의 인물들을 외우고 어디에 무슨 내용이 있고 어떤 말씀이 무엇이고 이 성경의 뭐 주제는 그걸 알면 뭐합니까? 그 아는 것으로 끝나는 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근데 우리는 여전히 그것으로만 자기 만족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누군가 죽어나가고 있다는 걸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온전하게 그것들이 온전히 돌아가지 않을 때 일어나는 상황이죠. 여러분 정의를 알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정의를 행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무엇이에요? 정의를 알고 온전하게 본분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하게 묵상하는 것. 그 묵상한다는 건 그냥 말씀 본다는 거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말씀을 내 삶으로 받아들이고 인정하고 내 삶 속에서 그것을 나누는 거예요. 만약 그렇게 하지 않으면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4절이죠. 그때에 그들이 여호와께 부르짖을지라도 응답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의 행위가 악했던 만큼 그들 앞에 얼굴을 가리시리라. 하나님 알지 못하는 것처럼 심판할 수 있는 자리, 가르쳐야 되고 섬김의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 자기 백성을 온전하게 돌아보지 않으면 하나님은 네가 아무리 부르짖어봐라. 내가 너한테 주나. 왜요? 지금도 안 하잖아 넌. 지금도 하나님 제가 지금 없잖아요. 없어서 나누지 못하잖아요. 콩 한 쪽도 못 나누니. 여러분 제가 보니까 나누는 거는요. 많고 적음으로 나누는 게 아니에요. 물질의 많고 적음으로 사람에게 나눠주는 게 아니고요. 그 마음의 넉넉함으로 나눌 수 있는 거예요. 저는 아직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저는 아직도요. 무엇이 기억나냐면 정말 그냥 줄 수 있는 거 주는 분이 있으니까 내가 그냥 줄 수 있는 거 주는 분. 그런데 어떤 분들이 내가 무언가를 주고 싶은데 고민하며 애쓰다가 정말 작은 것 하나라도 그것을 준비해 오셨을 때 그 마음이 너무나 감사하더라고요.
그게 뭐예요? 여러분도 선물 받아보면 아시잖아요. 이 사람이 나에게, 이 선물이 어떻게 나에게 주어진지 여러분 다 알아요. 그래서 어떤 선물은요, 비싸도 별로 좋지 않은 선물이 있어요. 근데 이건 선물이 비싸지 않은데도 너무 감사한 선물이 있죠. 마음이 전해지는 선물이 마음이. 그래서 여러분, 진짜 나눔은요, 마음으로부터 나눠야 돼요. 근데 마음 안에, 우리 마음 안에서 무엇이 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우리 마음 안에 하나님이 거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이면 무조건 다 나눌 수가 있어요. 나누고 베풀 수가 있어요. 우리 안에 하나님이 온전하게 주신 마음이 있으면 하나님의 사람들 보면서 그렇게 놔두지 않습니다. 주변의 사람들이 어려워하고 힘들어하는 사람들을 돌아볼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도 그 얘기 하시는 거예요. 주기도문 할 때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해 달라고 하죠. 그러니까 무엇이에요? 니네가 먼저 너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해 주면 내가 네 죄를 사해 줄게. 반대로 얘기해 볼까요? 네가 다른 이에게 먼저 무언가를 나누어 주고 섬기면 나도 너에게 온전히 그것을 부어 줄게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야, 너는 지금도 안 섬기는데 나중에 내가 준다고 그걸 섬기겠니? 달라고 기도하고 애쓰는데 지금 그래, 너의 모습을 보자. 너 정말 나눌 수 없니? 너 정말 다른 사람을 섬길 수 없고, 너 정말 다른 사람을 향해 손을 내밀 수 없고, 너 정말 다른 사람을 향해서 그 마음을 품어줄 수 없는데 나중에 내가 그런 물질적인 여유, 건강의 여유, 상황의 여유, 관계를 여유를 준다면 너는 그거 할 수 있겠니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될성부는 남은 그 떡잎부터 알아본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지금 하는 걸 보면 다음이 보이는 거예요. 지금도 자기 것 하나도 버벅대면서 하지 못하면서 다른 사람을 어떻게 섬깁니까? 지금도 내 하나의 문제로 막 애쓰고 막 아무것도 하지 못하면서 여러분, 커지면 커질수록 할 게 더 많아져요. 맞잖아요. 그래서요, 목사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변의 동료들이나 후배들이나 선배들 보더라도요, 그 부목사나 부교육자 때 하고 있는 어떤 모습을 보면, 아, 이 사람이 참 좋은 목사가 되겠구나. 참 이 사람은 여러분도 보이시잖아요. 여러분 직장이나 공동체 안에서 보세요. 어떤 사람 보면, 아, 쟤는 크게 되겠다라는 사람이 있다니까요. 왜 그렇습니까? 달라요. 자기 것에서 그치지 않고 더 역량적으로 또 더 어떤 그런 능력에서 좀 더 뛰어난 모습을 보여줄 수 있다는 것이죠. 시장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불평을 계속 생각하는 사람은 불평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계속해서. 나누기를 힘쓰는 사람은 뭐예요? 하나님이 나눌 손들을 계속 주시는 거예요. 나누기에 힘쓰고 나누기에 최선을 다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왜요? 저도 마찬가지. 저는요, 지금도 제가 없습니다. 누가 저한테 얘기해도 저는 저희 항상 그렇게 얘기해요. 웃으면서 얘기합니다. 저희 전도사님한테도 그러고 다들 만나면 저희 집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 교회도 지금 사실 여유가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저는 굉장히 부자입니다. 저는 굉장히 많이 가지고 있어요. 저는 되게 많습니다. 왜 제가 이렇게 얘기하냐면, 신기하게 하나님께서 나누고 섬기고 쓰게 하시면 하나님이 또 그곳에 그만큼의 그 옹달샘 마냥 그만큼의 부를 또 채워주세요. 신기해요. 또 나누고 또 쓰면 또 그만큼의 채워주세요. 어떻게 채워지는지 저도 잘 몰라요. 그냥 갑자기 어느 날 나의 연세가 많으신 권사님이 폐지 주는 권사님이 폐지 주면서 모았던 돈으로 목사님 제가 몇만 원 보냈어요. 목사님 이거 힘내세요. 라고 하면서 연락을 주실 때가 있어요. 아, 제가 보내지 마세요, 권사님. 권사님 맛있는 것들 쓰세요. 아니요, 목사님. 그러면 그 돈으로, 그 돈들이, 물론 이제 그렇게 마음으로 전해주시는 그 마음이 참 저에게 있어서는 이거 그냥 제가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합니까? 그런 것들을 더 나누고, 더 쓰라고, 다른 사람을 섬기라고 주시는 거잖아요. 여러분, 그것이 무엇이에요? 하나님은요, 나누고자 하는 사람의 그 모든 것들을 채워주시는 분이세요. 섬기고자 하는 그 마음을 채워주시는 분이세요. 근데 내가 어느 순간에 내 것을 다 모아버리려고 하잖아요? 너무 놀랍죠? 계속 부족해요. 한번 해보세요. 내가 이거 해야지, 이거 해야지, 이렇게 막 모으기 시작하면 뭘 하려고 해도 부족해요. 항상 부족해요. 그래서 그게 하나님이 너무나 우리를 신기하게 이끌어 가신 하나님의 사람들에 대한 방법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너 부르짖어봐, 응답 안 해. 여기 와서 백날 부르짖어서 하나님의 전에 와서 내내 부르짖어봐. 주나, 하나님 제게 영혼을 사랑할 넉넉함을 주시고, 하나님 마음껏 교회 성도 성기 물질을 주시고, 하나님 제게 넉넉한 건강을 주셔서 막 뛰어다니며 전도하게 하시고, 아무리 구해봐라. 그럼 지금 뭐 하고 있는데? 몸이 불편하면 전화할 수 있잖아요. 지난주에 못 나왔던 성도, 지금 딸 때문에 고민하는 성도, 아들 때문에 고민하는 성도가 있었지. 맞아. 야, 잘 지내? 무슨 일이 있어서 말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필요한데,
야, 그 뭐냐? 그게 아니라 그냥 전화하면서 몸이 못 움직이면 전화라도 할 수 있죠. 전화해서 야, 내가 너 기도 한번 해줄게. 잠깐 대봐. 기도해 줄게. 그 기도의 하나가 그 사람을 살리는 하루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도 아무것도 없다고 그냥 내려놓는 게 아니라 자세히 살펴보세요. 내게 주신 옹달샘이 있어요. 옹달샘 뭐요? 빼서 써도 채워지고요. 신선한 물로 채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어제도 요즘에 운동을 헬스장 못 가니까 항상 매일같이 여기를 한 바퀴 걷습니다. 빠른 걸음으로 걸어요. 건강을 좀 생각해서 건강해야 될 것 같아서 걸어요. 근데 너무 놀라운 건 뭐예요? 어제 10도예요. 영하 10도예요. 막 걷다 보는데요. 근데 호수 쪽에는요, 이렇게 얼었어요. 이렇게 물이 얼었더라고요. 근데 위로 올라가면요, 좁은 물길인데요. 얼지 않았어요. 왜 안 얼는 줄 아세요? 물이 계속 흐르니까 얼지가 않는 거예요, 거기는. 왜냐면 계속 흘러내려야 되니까. 졸졸졸 흐르는 게 막 보이거든요. 근데 이제 호수 쪽은 물이 좀 고여있잖아요. 고여있는 곳은 얼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없다고 생각해도 계속해서 나누고 섬기고 하다 보면 지금은 사실 몰라요. 지금은 막 졸졸졸 나가니까 이게 뭐 도와주는 것 같지도 않고 신경 써주는 것 같지도 않고 그런데 나중에 보면 나를 통해 흘러나갔던 그 물이 바다를 이루고 있다는 걸 하나님 보게 하신다는 거예요. 나를 통해서 그런 생명이 살아나가고 있다는 것을 보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그래서 구할 때 중요한 건 행하며 구해야 돼요. 섬기며 구해야 돼요. 하나님 내게 주시옵소서. 너는 어떻게 했는데? 이미 줬잖아. 내 생명 줬잖아.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그 사랑을 줬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나눌 줄 모르면서 계속 달라고만 하면 그거 가지고 뭐예요? 결국 그것으로 무너지고 그것으로 쓰러지니까 여러분 교만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세상의 것으로만 가득 차지면. 그래서 하나님은 계속해서 그 마음 가운데 흘러내리고 여러분 생수의 강이 뭐예요? 이거 고이면요 다 썩어요. 부패됩니다. 막 여기저기서 막 그냥 이상한 게 일어나고 그래요. 그런데 흐르는 강은요 깨끗합니다. 계속해서 흘러내려가기 때문이에요. 은혜를 흘러내야 또 다른 은혜를 부어주시죠. 근데 그 은혜 꽉 붙잡고 이거 내 거다 이것만 가지고 나 살 거야라고 자기만 만족하고 좋아하면 하나님이 다른 은혜를 부을 자리가 없잖아요. 그럼 그 은혜를 흘려보내면 그 은혜는 나를 통해서 흘러가다 보면 뭐예요? 누군가 받아서 또 그걸 받아서 흘려보내고 누군가 받아서 흘려보내고 여러분 이 자리에 어떻게 있게 됐어요? 여러분 혼자 이 자리에 서 있었어요? 아니잖아요. 여러분들도 지금 누군가에게 도움 받았잖아요. 여러분을 위해서 눈물을 흘리며 기도했던 사람들이 있잖아요. 여러분을 위해서 안아주며 눈물을 같이 흘려주고 기도해주고 여러분 힘들 때마다 정말 누군가 손을 경험해서 이 자리에 있는 거잖아요. 자기 혼자 잘 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 기억하셔야 돼. 하나님 우리에게 직분을 주시고 말씀을 주시고 소명을 주시는 가장 큰 이유는 뭐냐면 계속해서 너희 배를 채우고 너희 유익을 위해서가 아니에요. 이건 이미 우리가 생명을 통해 얻은 유익이 있고 그것을 다 흘러내리면서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하겠다? 너 부르짖어도 응답 안 할 거야. 여러분 부르짖기 전에 생각해 보세요. 내가 주변을 향해 나누어 줬나? 그 안타까운 애들을 위해서 연락을 했고 어떻게 안타까운 성도를 향해서 손을 내밀었고 그때 그 권사님 요즘 교회 못 나오시는데 잘 지내나? 그때 그 저 청년 어떻게 지내지? 따뜻한 말 한마디 건면 또 예전에 내가 섬겼던 사람들 중에 예전에 했던 누군가에게 전화해서 그때 감사했습니다라는 표현들 하나하나 다른 사람들을 섬기고 나누고 그들 품는 그 역할은 뭐 나이가 많고 직분이 높다고가 아니라 우리에게 모두에게 허락된 자리라는 것이죠. 지금도 나누지 않으면서 나중에 더 주시면 나누겠다? 여러분 그건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지금 10만 원이 있어서 만 원도 남에게 못 섬기는 사람이 100만 원이 있으면 10만 원을 어떻게 남에게 줍니까? 1000만 원이 있을 때 어떻게 100만 원을 섬깁니까? 1억 원을 줄 때 어떻게 1000만 원을 섬깁니까? 그게 안 돼요. 그게 잘못될까 봐 하나님 못 주시는 거예요. 은혜를. 교만해서 넘어질 수 있으니까. 오히려 안 주시는 게 복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지금부터 훈련을 하세요. 넉넉하게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는 훈련. 그게 되지 않으면요. 아무리 천사를 본다 한들 아무리 하늘의 근무와 영광을 가진다 한들 여러분 그것이 결코 복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기도를 들어 응답하시기를 원해요. 그러려면 어떻게 합니까? 우리의 모든 행위가 정의, 하나님을 온전히 알고 하나님께 원하시는 바를 행할 때 그 행위가 온전하게 드러나지고 하나님 더욱더 우리에게 담아주실 것들을 주시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마음을 담아야 돼요. 사람이 여유가 없으면 사랑할 수가 없어요. 근데 우리가 어떻게 여유를 얻을 수 있습니까? 세상의 것이 있어야 여유가 있는 거예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담기면 여유가 있는 거예요. 넉넉해야 나눌 수 있죠. 제가 봤습니다. 아무리 못된 사람이라도요. 아무리 성격이 그래도요. 막 그날 자기가 받은 풍족한 게 있잖아요.
그럼 나누어 주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영을 부어주시고 풍성함을 주셔서 그 사랑이 내게 풍성하게 담겨서 오늘 가는 곳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을 나눌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오늘 다시 한번 내 주변에 내 가족과 내 주변의 형제 자매와 성도들을 바라보면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자리가 하나님의 안음으로 주어진 이 자리가 섬김의 자리가 될 수 있게끔 하나님, 내가 게으르고 나태하고 나만을 위한 자리에 서지 않도록 그리하여 온전히 나누며 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받아 누릴 수 있는 귀한 하루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며 나아가며 그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귀한 하루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